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중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중반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얼마 전 길이라. 들어가 저희 주와는 바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우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돌파구를 찾아라.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 숨겨진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실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예수 전도단을 창설하신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1980년도에 독재와 공산당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찬송도 부를 수 없었고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었고 굉장히 조용한 소리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나중에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나오다가 보니까 그들이 거의 100년 동안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지하 예배실 밑바닥이 마루판이었고 마루판이 물쭉물쭉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썼던 기도의 제목들이 못으로 그어져서 그 마루 바닥을 수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더 놀란 사실은 뭐냐면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간증하기를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자기가 상세히 다 보다가 너무 놀란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못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의 자유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다른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못으로 철피를 만들어서 마룻바닥에 쓰면서 10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판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기도의 철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지금 적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물어보세요. 내가 지난 살아왔던 70년, 80년, 90년의 생애 속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철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미국과 한국과 영혼들로 해서 기도의 철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아로새기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지 내 마음에 기도에 철피로 써서 각인이돼서 이거 지워질 수가 없어서 후대에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나를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기도에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누구입니까? 좋은 목사가 누구입니까? 좋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좋은 자녀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지.
만약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 기록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절 아침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아마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됐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오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소리에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꼼수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돈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수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과 선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 쏘지온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부름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능력, 성령이었습니다. 구하고 자꾸 문을 드린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주실까? 누가복음 11장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성령의 하나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모시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 자비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온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시간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5절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2절에는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헛소리했던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일전하지만 저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웃기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언제 내가 집도 사고 좋은 직장 먹고 백해션들 마음대로 가고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언제 그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걸지도 몰라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한번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한번 떵떵거리며 살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피트가 안 맞아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부활하겠다. 나는 너희들이 같이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만의 가시는군요. 먼저 가서 우리 여기서 준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도 보지 않았어요.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만 그냥 뜬금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전환점이 일어나요. 놀라운 전환점. 그 전환점의 핵이 기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베드로가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자가 죽었는데 한 제자를 또 선고하자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맞대를 꽂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2장 2절에 50절에 성령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그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저들은 우리에게는 어디서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을까?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산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것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있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 유대인의 전생 미시나이에 하면 20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안식일 날. 지금 말하면 1km 정도, 1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주 상쾌한 걸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전국을 보면요,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아마 투덜거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얼마 전에, 그렇죠?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제자나 현생 수배물로 지금 달려가고 모스트 완티드해갖고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 공포스러운 곳이고 불안한 곳이고 빨리 탈피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을 간 다음에 그들이 13절에 보시면 저희 유황은 다락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락에 올라갔다. 헬라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토피페로 그래서 토피페로 토라는 것은 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너는 바로 그 방.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거하였던 방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거하였던 바로 그 방. 다락방이 어떤 방입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야 모여라 그러면은 그냥 모이는 거예요. 어디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예배 끝나면은, 새벽 예배 끝나면은 모여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맥도날드. 얘기하면 해도 돼요. 눈치 못 찰 것도 없어요. 그냥 맥도날드. 우리 교회는 웬디스.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왜 익숙했을까?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셨던 것이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셨던 떡과 잔을 마시면서 먹고 마셨던 것이 이 다락방. 또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각될까봐 몰래 숨어서 모였던 다락방에 예수님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놀이지로 말하면 여기는 먹고 마시던 곳이에요. 여기 놀이지로 말하면 공포 속에서 몰래 숨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다락방 그냥 그들이 거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곳에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갈피를 못 잡아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이 좀 기다려보자 했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인데 공포와 불안과 가족들도 없고 생업도 없고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없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강렬하게 잘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돈도 잘 벌고 애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할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기도가 제일 안 될 때가 잘 되거든요. 그렇죠? 인생의 바닥을 딱 치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자녀한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업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서 깡그리 망할 때 하나님의 불을 지기 시작해요. 생명이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불을 지기 시작해요. 불안하고 위험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울 때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들이 이때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 안타깝고 아쉽고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설교하면서 1885년도 조선 땅을 밟았던 언노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저는 이거를 종종 읽을 때마다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던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합니다. 조선 남자들의 족쇄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돕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내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장례가 보이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지 저는 어떻게 판단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와는 저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축복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서 이들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의 장래가 보이지 않죠?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이지 않게 다 막아놨어요. 동서남북 다 막아놨어요. 위도 막아놨어요. 아래도 막아놨어요. 우편 좌편 다 막아놨어요. 땅을 뚫어도 뚫리지가 않아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의지했더니 실망만 해요. 기대했더니 기대만큼 미치지가 않나요?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함을 다 가져갔어요. 보이지 않게. 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이 11명의 사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의 아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사람이 돼서 그들이 기도의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11명의 사도들, 여자들, 각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예수의 아우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한글성경이 빠져있는데 in those days, 그 무렵, 그 기간에 모인 숫자가 120명입니다. 매년 처음에는 11명이 모였죠. 여자들이 모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모입니다. 예수의 아우도 모입니다. 한 20-30명이 됐겠죠. 그들이 계속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전염이 돼서 기도 영향이 돼서 기도가 폭발되고 기도가 화란스럽게 막 불을 타오르니까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120명 이나라고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예, 영어 성경장 120명이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 120명 이나, 이게 참 기가 막힌 번역 같아요. 여러분, 120명 이나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 새벽 기도를 했는데 10명이나 나왔네. 그러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기대치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유양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0명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서 얼마나 될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당시 역사가 있는데 나중에 그 조사해 보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400만입니다. 400만 중에 여러분 120명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여러분 0.00035%예요. 0.00035%가 눈에 보여요. 400만 중에 12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0.00035%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전 목회하면서 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면 교회가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한데 기도하러 안. 새벽 기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기도해서 사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서 하면 응답받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저한테는 빨간 워닝사인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찔기고 고집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슴 아리하는 거예요. 벙어리 된 가슴 앓듯이 하나님 참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숫자가 줄어지는 교회는 결국 교회 문을 닫습니다. 이건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우리 교회가 언제 문을 닫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겁을 주는 게 성경이 역사가 증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 못 받아 능력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정령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약해서 문을 닫는 교회 봤어요 여러분? 핍박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가정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건 세컨더리예요. 먼저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요. 함께 있는데 그런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죠. 백신력이 똘똘 뭉치고 이 마음이 같이 있다는 말이 뭔가 제가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새 말하는 체인 기도예요. 백신력이 모여서 기도해요. 아직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기도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한 시간 정도만 기도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막 아프고 배심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배가 막 땡깁니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됐었죠. 그 옆에 있는 한 시간 정도 잘 테니까 기도 좀 해요. 옆 사람이 막 기도 계속 마음을 함께 기도에 합주해요. 기도에 오케스트라 돼가고는 같이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 일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십니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감차여 전혀 기도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서 They all joined constantly in prayer. 그들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constantly, continuously without stop,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 속에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 기도에 전념을 했던 사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장가갈 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이에요. 근데 2장 1절이면 오순절. 이때 기도했을 때 오순절과 성령 임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던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에요. 50일 동안에 예수님 행적을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해서 3일을 빠지죠. 40일 동안에 올 성경 여기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제자들 함께 계셨죠. 40일 빠져 그 며칠이 남아요? 한 일주일이 남아요. 오래 기도하면서 일주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일주일 기도했어요. 일주일 됐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15도가 들어오니까 설교를 시작하고 2장 1절에 성령 오순절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거기 120명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를 아십니까? 유영재학교 다녔던 분들은 조지 밀러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기도하면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의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그분이 간증하기로 이랬어요. 자기는 일생 살면서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예수 믿지 않은 5명에서 기도했는데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3명은 밀려 돌아왔고 나머지 2명이 안 믿더니 조지밀러는 죽었어요. 죽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례식 설교 시간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남았죠. 한 명이 뒤에 있는 게 자기 친구 조지밀러가 죽었다고. 그런데 조지밀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믿었던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했대. 나의 친구 조지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고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52년 동안 기도했던 조지밀러. 여러분 줄기차게 10년, 20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52년, 20년, 30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전념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하지가 않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소통이 안 돼요? 말은 통해. 근데 영적으로 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얘기해보세요. 영적으로 뭐가 통합니까? 딴소리 하잖아. 딴 생각하잖아.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어서 얘기해보세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알아요? 성령을 합니까? 뭐 걔네들 기도를 합니까? 뭘 영적인 무슨 웨이크비스가 없잖아요. 통하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기도에 집중 기도를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내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뭐 성경을 꼭 앞에서 일주일을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 대신 새벽 기도만 많이 나와서 몇 명 안 나오니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해요. 새벽 기도 없이 저녁 7시 반부터 8시간 1시간 정도 토요일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기도하고 여기 일주일 동안 여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 내일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 옆에 신양할 수 있어서 거기 가야 되는데 다 캔슬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필요한 것은 이게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긴 줄었지만 고정 멤버들이 화요일날이어서는 평일날은 4명 그리고 토요일날은 10개 명이 나와가지고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 먹고 청소하고 제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까? 기도하려고 하는 저 집사님 하나님이 보내실까? 기도하려고 저 영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까?
기회를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니까 3절 1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2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적을 보죠. 베드로, 요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들은 잠만 잤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바뀌어요. 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한 걸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전무하게 해서 집사의 돈을 뽑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12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게 가죠. 기도 능력을 알았던 교회들은 망의 다락방에 모여가고는 교회이 베드로에서 기도했더니 오게 보는데 13장에 기도 능력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파송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믿음. 여러분, 기도로 돌보고를 찾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또한 헌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0.0003%니까 우리 교회들이 0.0035%는 나만 나오네. 나만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하다 보면 너무나고 인터넷 해야 되고 드라마 같은 거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돼서 복잡할 게 있죠.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 교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퍼스트 프라이어티가 뭘까? 여러분, 기도가 어떤 우리 교회 예배를 되기로 해주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